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5절, 그리고 7장 50절에서 51절, 19장 39절에서 40절까지 니고데모의 거듭남에서 성화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를 볼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7장 50절 51절이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한 사람이 거듭나서요, 성화가 되고 영화로 끝날 때까지 드라마를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니고데모의 전 신앙 과정을 요한복음을 통해 따라가려 합니다. 우린 지난주에요,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거듭남과 더불어요, 성화까지 보려 합니다. 성화는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회복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거듭남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요, 거듭남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을 얕게 이해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혼란에 빠집니다. 성화는요, 종교적 수행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순종은요, 거래가 되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보상을 자꾸 원하게 됩니다. 그 신앙은 불필요한 소모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니고데모의 거듭남을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요.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가르쳤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상하게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무래도 자기 신앙이 더 이상 자신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밤에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에게 위로를 건네지 않았어요.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갑자기 아주 청천벽력입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어떻게 들려요? 내가 평생 가르친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 맞을까? 내가 그 나라를 들어간 적이 있을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가르쳤는데 그들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했었을까?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했을까? 이것을 통해 기쁨과 평화는 누린 자들이 있을까? 아무래도 니고데모는 느낍니다.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모든 가르침은요, 그 율법으로 억압과 불안과 두려움만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그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붕괴되고 맙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이 왜 들었는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이물에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니고데모 영혼에게요. 니고데모는 사실 과거에는 자기가 더 잘 되길 바라는 신앙이었어요. 더 잘 살기 위한 신앙.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고쳐야 할 존재가 아니다. 이제 너는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은 즉슨 너는 이제 끝나야 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너는 끝나야 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성령님은요, 도우미로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니고데모의 과거에 있었던 그 옛 자아, 그것을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거듭나는 이 시간에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 옛 인간은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니고데모는요, 여기서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전체를 한번 바라본 거예요. 아, 내가 과거에 이게 정말 올바른 삶이었을까? 그렇다면 내가 평생 배우고 세운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당당히 서 있었는데, 제사를 통해서도 구원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모든 게 다 잘못됐네? 하고 심각하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까지 다 잘못된 인생으로 끌고 가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저도요, 제 전 존재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저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내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이 너무 깊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지? 부모로부터 왔나? 그럼 그 부모는 계속 거슬러서 올라가면은 맨 조상 한 사람.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여튼 한 사람이 누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한 사람 됐으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어서 진화론 쪽으로, 그럼 사람이 원숭이 되었을까? 아니 그 아래 또 고래? 고래 밑으로 해서 계속 내려오면 개구리? 아니 그 계속 밑으로 내려와서 단세포인 아메바까지?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통해서 또 시작했어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지. 최고로 쪼개고 또 쪼개면 그 상태가 바로 원자입니다.
물은 H2O로 구성되어 있죠. 인간은 물이 60%예요. 이것을 최고 밀입자로 나누면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나뉘어집니다. H와 O. 그러니 인간의 몸에는 한 60개 정도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탄소, 질소, 칼슘, 나트륨 뭐 이런 원소들로요. 그럼 이 원소는 어디서 왔을까? 이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그럼 어디서 왔을까? 이 원자 안에 중성자와 양성자 그리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건 어디서 왔을까? 빅뱅 이론으로? 안 돼. 빅뱅 이론은 우연이라고 펼치는데 말도 안 돼. 이거는. 이 물, 공기, 흙, 불, 이 모두 물질인데 이것도 쪼개면 결국은 이 원소로 나타났는데 이거 어디서 왔을까?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성은 이 모든 것을 또 종교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찾아 헤맸습니다. 근데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들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 너무 사색이 깊어졌고 고민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주변에 잘 아는 동네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형, 하면서 제가 위에 조금 전에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야.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래? 그럼 그 하나님은 어디서 나왔는데? 하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원소가 아닌가 해서. 그랬더니 그 형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야. 오,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빅뱅의 이론처럼 우연에 출발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면 스스로 계실 수 있는 그 능력? 와, 그 너무너무너무 내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세계의 원리와 규칙을 넘어서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스스로 계실 수 있을 정도의 그 능력.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던 거예요. 내 이 이성으로는요. 내 논리로는요. 그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되길래 스스로 계실 수 있다니. 정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차원의 그 하나님에게 압도당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가졌던 모든 세계관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니고데모 역시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펼치며 선생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에 빠진 거예요. 충격에 빠진 사람은요. 도대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으러 갑니다. 그 답, 사실 우리가요 3장에서는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서두에 본문으로 요한복음 3장뿐만 아니라 7장과 1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 니고데모가 거듭나 있네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장에서 그 7장 요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의 사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말씀은요, 니고데모가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이거는요, 사실 예수님이 민수기 21장 5절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은 바로 이런 현상이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는 아주 면밀하게 고민하며 살펴봤을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 이 말씀을 통해 거듭남의 현상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여기서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죽였어요. 그러자 그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놋뱀을 높이 달아서요, 이것을 보면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본 자는 살았습니다. 여기서 그럼 불뱀의 정체는 뭘까요? 불뱀은 사람을 물어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육체를 입은 모습이에요. 불뱀은 외부에서 온 적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불평과 교만으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명의 만나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만나, 그 생명인 것도 하찮다라고 불평과 원망을 부린 이들에게. 그럼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사망이죠. 그래서 불뱀은 사망이에요. 결국 뱀에 물려 죽은 거는요, 자신들의 죄에 의해서 물려 죽은 거예요. 자신들의 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니고데모는요, 자신을 본 거예요. 저 불뱀은 바로 나구나. 광야의 백성을 가르치던 바로 나였구나. 율법으로 내가 사람을 물고 다녔었어. 사람을 물었고 그들을 죽였어. 그들을 구원에 오르지 못하게 만든 바로 나였구나. 사울이요, 자기 지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스데반까지 죽여버렸습니다. 니고데모를 깨달았어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도 죽고 수많은 백성까지 모두 다 물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그는 깨닫고 자식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이할꼬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요,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았다는 것을 본 겁니다. 9절에요.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 불뱀의 자리에 놋뱀이 달아 올려졌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아, 보면 살아? 보는 게 뭐길래? 쳐다본 즉, 이 보다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이 단어는요,
바로 니고데모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단어예요. 니고데모의 영혼을 찢어버리는 그런 단어예요. 왜? 그는 히브리어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존재예요. 이 쳐다본 즉 보다는 웨이비트라고요. 그 어근이 나바트예요. 이 단어는 그냥 슬쩍 보다가 아니에요. 도망치지 않고 눈을 피하지 않고 아주 자기가 내가 파멸하는 것을 정면으로 아주 직면하는 그 행위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이었어요. 내가 그 노뱀을 보면 살아. 내 파멸이 죽어가는 그 상황이 바로 그 안에 노뱀에 녹아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자기가 자신도 죽여가고 백성들까지 죽여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저 뱀은 단지 상징이 아니구나. 내 지은 모든 죄가 그 자리에 모인 자리구나. 저 뱀은 저주의 상징으로 내 죄가 총 집합된 바로 그 자리구나. 율법 선생으로 이것을 갖다 확 깨달은 거예요. 나도 죽어가는 그 자리, 심지어 모든 백성들까지 죽였던 나 자신을 바로 그 노뱀 안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9절에요. 인자까지 들리니. 9절에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면요. 오늘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가 들린다고요? 인자도 들린다. 바로 그 인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 노뱀이 누구다? 예수님이셨구나. 모든 죄를 그곳에 다 옮겨난 거예요. 저주를 입으신 예수님이 바로 거기 높이 달려있는 걸 본 거예요.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다니 니고데모는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죄를 다 저 자리에 대신 짊어지는 저 예수님, 저 인자.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내가 받을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어째서 나를 대신해서 저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인자가 바로 그 예수님이었어요. 그 노뱀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그토록 부여잡고 있었던 내 옛날의 내 자신, 내가 그토록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시다니 자기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죽을 만치 힘겹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죄의 그 고통의 신음까지 다 짊어지시다니 그 저주를 나를 대신해서 니고데모는 그 충격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용서하심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울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소구름이 그냥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나도 모르게 그냥 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냥 또 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우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너무 그 큰 사랑 때문에. 너무 그 큰 용서.
저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그 눈물이 하루 이틀에 머물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수개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감사해서 울고 그 사랑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요,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바로 온 세상의 창조주였다는 것도 알게 되고,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존하셨다는 것, 그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하늘 위에 구름을 보니까 태초에 창조하신 것을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내가 보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도 너무너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여기까지 또 알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경외심이 흘러나와 그냥 절로 그냥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내가 알지요 내 죄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신음, 내 생명으로 값을 지불해야 할 그 자리.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신 것을, 내 생명을 위해 모든 걸 바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어찌 내 인생을 전부 그분께 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니고데모는요, 더 이상 옛날의 자신으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인자가 들린 그 자리, 예수님이 들린 그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 그 자리는 실패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거듭남의 기쁨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잊었었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니고데모는요, 3장과 7장 사이에 이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제 계속해서 거듭났으면 성화로 들어가겠죠? 이제 거듭남이 일어난 후에 성화가 시작됩니다. 이건요, 열심의 단계가 아니에요. 내 존재가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더 확실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에요. 내 옛날의 가치관의 모든 부분들이요,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 둘 다요. 그 자리에 누구의 가치관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요. 여러분, 거듭난 뒤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왜요? 거듭남은요, 단지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제 죽었다가 새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거예요. 근데 아직 옛날의 그 습관은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화를 더 나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성화를 이렇게 오해해요. 신앙이 좀 안정되고 성숙해지는 것으로, 성품이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 죄를 좀 덜 짓게 되는 것으로. 아니에요. 성화는요, 거듭날 때 이미 죽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려는 모든 잔재를 시간 속에서 하나씩 모두 다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이 바로 그 자리에서 확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는요, 아주 느려요. 그리고 불편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주 오해받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거듭난 후에 정말 평안한 삶이 오지 않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거듭났으면 정말 기뻐해서 새 생명으로 기쁘고 아주 능력도 아주 출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더 흔들리고 더 복잡해집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듭남은요, 옛사람이 판결된 상태예요. 그런데 성화는요, 계속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판결은 끝났지만 과정은 시간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의 성화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정죄하냐? 여기서 니고데모의 성화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방어하는 거예요.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절차 없이 정죄하냐?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을 방어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이름을 거론하면서 편을 들고 방어하진 않습니다. 그냥 율법이라는 체제를 사용해서 그냥 논리를 만들어 방어를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니고데모는요, 지금 자기의 그 속한 체제를 흔들고 있는 상태예요. 사내들인 그 권위에 편을 들고 있지 않아요. 군중들의 그 감정에 편도 들고 있지 않아요. 사실 이 말은요, 이 니고데모의 말은요, 이 바리새파에 속한 그 자기 체제, 여기에 작은 균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가가 따랐어요. 조롱을 받았습니다. 52절에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하고 정체성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같은 바리새파 사람한테요. 그러니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종교적 입지에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손상받은 거예요.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방어한들 보상이 있었습니까? 보상 없었어요. 박수 받았어요? 아니, 오히려 박수도 받지 못하고 자기 동료에게 조롱받았어요. 이해받습니까? 이해도 받지 못했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성화는요, 아무 보상 없이 자기 자리를 잃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아무 보상 없이요, 자기 자리를 잃어가는 과정이라니까요. 니고데모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성숙된 성화입니까? 아직 아니에요. 완벽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편들지 않고 단지 율법의 체제의 논리를 갖고 말을 했을 뿐이에요. 아직 자신의 입지가 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시작되었지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절반의 성화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화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어차피 성화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요. 계속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계속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나요. 요한복음 19장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이요.
39절에서 40절 19장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메시아의 기대가 다 사라진 거예요.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적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왔다고요? 니고데모가 온 거예요. 3장에서는 밤에 왔어요. 근데 이제 밤이 아니에요. 은밀히 오지 않았어요. 한낮에 예수님의 시신 앞에 떡 서 있는 거예요. 3장에서는요, 와서 당신이 선생님입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까? 하고 뭐 질문이 많았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주 대낮에 공개적으로 시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건요, 신앙 고백보다도 훨씬 무거운 행동입니다. 성화의 깊이는요, 말의 크기가 아니라 아주 잃을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 깊이가 아주 깊습니다. 니고데모는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무엇을 들고 왔습니까? 모략, 그리고 침향, 약 100근이요. 100리트라. 이것을 가져왔어요. 이건 좀 많이 가져온 거예요. 이 분량은요, 당시 왕이 장례식 할 때 그 정도의 분량으로 쓸 정도, 그만큼 가져온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처형당했어요. 패배자예요. 근데 이 지점에서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하고 오지 않았어요. 도리어 뭘 가져왔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쌀려고 모략과 침향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도 왕이, 그때 당시에 왕이 쓸만한 정도의 아주 많은 분량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서 니고데모가 보상을 바라고 가져왔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왔다고 보상을 해줍니까? 보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절정입니다. 성화의 절정은요, 아무 보상이 없어요. 니고데모는요, 그 예수께서 실패한 자리에서도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자리는요, 바리새파 체제에서 벗어난 자리예요. 명예도 다 내려놓은 자리예요. 종교적으로 예전에 안전한 사내들인 또 바리새파 그 지대에 있었는데 이제 모든 그 안전한 지대도 다 상실한 자리예요.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곁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바리새파가 죽인 그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바로 자기 위치로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니고데모는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절정이라니까요. 성화의 절정은요, 하나님을 통해 얻을 것이 전혀 없을 때도 하나님 곁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주여, 우리 성화의 모습 한번 볼까요?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왜 내 삶을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아? 이렇게 말합니다. 돈도 없고
병든 몸만 남았다고. 사람도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푸념합니다. 이게 그냥 단지 푸념일까요? 아니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한 그 원인이 뭐예요? 결과가 쫓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뭐예요? 내게 이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동기와 가정은 보상을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요. 지금 내 마음은 보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내 삶이 요 모양 요 꼴입니까? 내 몸은 다 병들고 주변의 관계는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이 말 자체가 바로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내 이득을 취하려는, 나한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나예요. 나. 이것이 현재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실체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성화는 멈춰버리고 맙니다. 아니, 성화의 단계는요, 더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옛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내 옛 습관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여야 할 시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불평불만이 가득하다면요, 내 이득만 챙기겠다는 그런 단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것이죠.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이 아이가? 엄마는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사람. 아빠는요, 내 등록금하고 용돈 벌어다 주는 기계. 이렇게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를 철저히 이용만 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아빠와 엄마의 그 존재만으로 행복해하는 아이가 진정한 자녀입니다. 가족입니다. 부모님이 가난해도요, 부모님의 학력이 낮아도, 부모님이 병이 들어도 그냥 그분들이 계신 것 자체가 행복이다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이걸 언제 깨달을까요? 부모님이 죽고 나면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귀중한지 압니다. 살아 계신 것, 존재하는 것이 그냥 보상이었어요. 보상은요, 부모님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에요. 나랑 함께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에요. 왜요?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화의 절정은요, 성화의 끝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그 하나로 오늘을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보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이 없어도, 인정을 못 받아도, 기대가 다 끝나도, 설명이 다 없다 한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누리는 것 자체가 이미 전부임을 아는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 이르잖아요. 그럼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보상이 뭘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느냐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이,
하나님의 그 넓이, 그 존재의 높이, 그 존재의 그 영원한 길이 얼마나 될까요? 욥이 마지막 41장에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의 존재를 욥한테 보여줬어요. 그때 욥은요, 말을 멈춰버렸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받아 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무한하신 분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이젠 직접 누릴 수 있습니다. 직접 누리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영화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성화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화의 절정의 단계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천국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소망하기를,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게 하신 은혜가 삶 속에서 온전한 성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상이 다 사라진다 해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존재 하나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옛자를 죽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형상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누리는 것이 전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부모님들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